오늘 제목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음 그림 보시면 26년도 우리 교표가 믿음으로 살고 성수를 이겨나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또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가는 인생에 관한 말씀했는데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요.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 내 안에 그리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숙으로 이겨내자 뜻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전 번역에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번역되는데 전부 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물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금은 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태국하고 캄보디아에도 얼마 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는 말이 서로 싸우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고요. 또 최근에는 미국의 트럼프가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나라 대통령인데 자기가 힘이 세다고 강제로 잡아온다는 것은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는 다음 그림 보면은 그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날강도지 않습니까? 그죠?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가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도 사라지고 유엔도 윤리도 필요가 없는 힘센 놈이 장대인 그런 세대가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나 또 대만 또 많은 약소 국가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똑같은 행동으로 따라할까 싶어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하루도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보면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다 하는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날개를 크게 다친 독수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벼랑 위에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늘을 날아보려고 했지만도 다친 날개로는 도저히 하늘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날개를 포기하고 지난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새가 아니야. 그는 벼랑 아래에 죽은 수많은 독수리 뼈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 뼈도 있었습니다. 독수리 자존심을 지킨 일은 이 방법밖에 없다. 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음 그림 보면 어디선가 대장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대장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 잠깐 하고 소리를 치었습니다. 형제여,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저는 더 이상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독수리 명예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대장 독수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향하여 날개를 활짝 펴 보였습니다. 그 날개 안에는 그의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솔가지에 찢긴 그 몸에 찢긴 자국, 다른 독수리에 찢긴 활킨 자국들, 수많은 상흔들이 그 날개 안에 그 대장 독수리 몸에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 몸은 이렇게 상처 투성이지 않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냐? 자살하려 했던 독수리는 대장 독수리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끝으로 드러난 상처일 뿐이다. 내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어나 날아보자.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 뿐이다. 그러면서 대장 독수리 말이 대장수 그를 붙잡아 일으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다. 그렇겠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상처가 없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지요. 부부싸움 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 그는 기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고, 두 번째는 끝으로 드러난 상처는 일부이다.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더하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끝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처는 일부이죠. 그 마음의 상처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상처 없는 독수리는 어디 있겠냐. 한 마리도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다 하는 그런 말로 마무리를 짓죠. 이 이야기는 비단 우리 독수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도 다 이렇게 다음 그림 보면은 많은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번지르해 보이는 사람도 다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겉으로 번지르해 보이는 사람이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아픔들을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나만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만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부모님들까지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그 날개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대장 독수리처럼 다음 그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대장 독수리처럼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한다니 불티가 이로운 나름 같으니라. 욥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안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자,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어느 산비탈에
그 바위 위쪽에 커다란 소나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위쪽에 또 다른 바위가 조금씩 나무 쪽으로 내려와서 그 소나무를 엄청나게 못살게 짓누릅니다. 숨도 쓰지 못하도 짓누릅니다. 그 나무는 큼직한 나무 사이에 끼어서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흐르면서 이상한 모양으로 바위가 짓눌렀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바위에 짓눌린 부분도 휘어질 정도로 얇아졌고 뿌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바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로 인해서 바위가 무너졌고 소나무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소나무는 장식가 손에 들어가서 희한한 모양 때문에 고급 장식이 되어서 고가에 팔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 짓눌릴 때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인해 희귀한 장식품이 되어져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심리 치유하는 분들은 그런 말 하지요. 여러 가지 상처가 나중에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도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장식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가 바위의 짓눌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뿌리가 그 나무를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뿌리가 그를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해 줬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짓누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포기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무 뿌리가 짓눌린 나무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쪽에 황금돔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갈람산입니다. 이 갈람산, 이 기드론 시내고 여기가 갈람산인데 갈람산에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다 무덤입니다. 무덤. 왜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많은 무덤을 갈람산에다가 이렇게 공동묘지를 만들어 두었을까요?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무덤들이다 하는 그런 말이야. 우리가 우리나라의 공동묘도 가보면 비석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는 그렇게 글이 써져 있잖아요. 다 부활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장인데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리고 다 무덤에 들어간다.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는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바위가 결국 모든 인간을 소망 없는 죽음으로 힘몰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무서운 죄와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을 패배자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 아무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잔단 말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라고 그렇게 잠잔단 말은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하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땅속에 다 죽었는데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 다 변화된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망이 패배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때는 뭐라고 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생명이 이겨버렸잖아요. 예수님 이겨버렸잖아요. 그때는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앞에 항복해요. 죽음 앞에 다 거꾸로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나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장독대에 물 떠놓고 위로받고 또 절에 가서 비비고 위로받잖아요. 단순히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팔자를 고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날개에 수많은 파편을 안고 그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대장 도수리처럼, 다음 그림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모습인 것 같아요. 위에 보면 비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빛만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바위돌들이 우리를 짓눌려서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어라도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가운데 있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뭔가 하니까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7.8기 신앙이라고 있잖아요. 7.8기 신앙이라.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 어떻게 일어섭니까? 7번도 넘어졌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은 그러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재앙으로 엎드러지고 만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길 가면서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네. 저는 그 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시를 엄청나게 참 좋아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 흔들지 꺾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참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지만도 그러나 꺾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꺾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세계적으로 큰 인물들을 바라봅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물들을 바라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을 겪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 세계적인 큰 인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겪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 흔들림이 없었다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입세라고 한 소설 쓴 오헬리는 감옥에서 옥살이 하면서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또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옥살을 하면서 또 글을 썼고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3세, 9세까지 소아마비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밀턴은 눈이 멀어갖고 실라곤이라고 하는 글을 썼고요. 존 번연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수베르트라는 음악가는 31살까지 집에 피아노가 없었답니다. 고난이 불행이고 고난이 저주라는 마음의 불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나는 고난이 불행이다, 고난이 저주다 하는 것은 마음의 불구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없이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부모와 헤어져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온갖 숨을 겪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형들에게 애굽에게 팔려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나일강에 버림받았습니다. 엄마 없는, 부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는데요.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바울이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예, 보니까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칠 때는 40개까지만 치랬어요. 40개까지만. 그런데 이 바울은 40개가 아니라 39개를 5번 맞았다는 그런 말이죠. 왜 이들은 40개를 안 때리고 39개를 때렸을까? 그는 바로 40개를 때리면 되는데 혹시 잘못 세가지고 40개 넘길까 싶어서 그래서 39개를 때렸다 이 말이에요. 합하면 뭡니까? 한 4, 5, 20, 한 200대를 맞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전도한다고.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참 도저히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다음 말씀도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요즘처럼 이 성교하기가 편한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예,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그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온갖 아픔과 고통을 견뎌낼 때 비로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바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이 있으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기는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진자에게 상이 없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주서 먹게.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의미하는데 지옥의 그 해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상속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마다 하나님 전부 다 이긴 자에게 이런 상급, 이긴 자에게 상급 준댔어요. 진 자에게 상급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짐은 누구의 종이 된다?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에서 보지 않아요. 짐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도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림이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에 있는 그림입니다. 진자의 모습이에요. 진자는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목에도 메고 다리에도 메고 팔도 메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임진왜란 때 보면은 그 일본군들이 쳐들어와갖고요. 한국 사람 몇 명 해치는지 모르니까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전부 코하고 귀를 다 비우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한테 코를 잘리고 귀를 잘려갖고 그걸 전부 일본 다 갖고 와서 일본에 그 무덤이 있어요. 이 진자의 모습, 비참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 되면 이렇게 죽거나 종이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아들을 데리고 넘어왔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은 지금 저 시베리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군하고 전쟁할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러시아 집집마다 지금 남자가 없대요. 남자가 전부 전쟁에 다 끌려가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진자의 모습. 참 불쌍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진자의 그 6.25 비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지 않기 위해서 밤낮을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걸고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힘이 약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는 오르막길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쌩쌩 달립니다. 그러나 자동차도 큰 장애물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 그림 보면은 트랙터는 어떻습니까? 트랙터는 장애물까지라도 밀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트랙터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트랙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에 어떤 상이, 어떤 염려, 걱정, 여러 가지 환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밀어버리고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신앙이다. 트랙터 같은 믿음을 가지라. 성숙한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다른 자전거나 자가용까지도 끌어가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트랙터 같은 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나무에 뿌리가 힘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시작.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바로 때가 오면은 다 그 심어놓은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험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총과 자비를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트랙터 같은 강 믿음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고 승리한 죄를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6.25 때는 군인이 없어가지고 학생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아버지 가정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다 전쟁터에 가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아버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갔는가. 우리들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힘을 더 얻어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받아 아버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악도 이겨나가는 아버지 영적인 군사들 다 되도록 트랙터와 같은 그 믿음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매는 사랑해라 님을 합하여 실상 모든 파비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은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실내로 띠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해 믿음이 이긴해 믿음이 이긴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그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세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으며 또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힘을 주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더 강력하게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간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이 임을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빨성 장로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박지만 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손을 힘있게 없어서 저희들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트랙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10년과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온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기고 삽시다.